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생에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누가 말했을까요?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그의 생애, 그의 삶을 아름다운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 생애 동안에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한편 또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 단 한 주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행복한 날이 거의 없었다.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삼중장애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영웅은 말하기를, 나는 일생에 행복한 날이 결혼한 날, 내가 아주 감격스럽게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몇 날을 제외하고 단 한 주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행복한 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를 안고도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고백하는 헬렌 켈러의 이 고백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만들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이 감사를 하고 불평의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피테가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한쪽 발이 구덩이에 하수구 구멍에 빠졌습니다. 지독하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상황. 피테는 발을 땅바닥에 탁탁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가던 제자들이, 선생님 오늘같이 재수없이 기분 나쁜 날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얘들아, 두 다리 다 빠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한쪽 다리가 빠진 상황 끝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 내가 감사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짜증내느냐는 내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결정합니다. 1866년 독일의 수상을 역임했던 정치인 마티, 한때는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관직에 파면당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을 신발까지 없는 상황 가운데 어느 주일 맨발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절한 자신을 바라보며 무겁고 쓸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섰는데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이 있는데 두 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는지. 그래, 그 순간 그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신발은 없지만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습니다. 감사, thank라는 말과 생각, think라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의 차이,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의 차이, 승리하는 삶과 패배하는 생활의 차이, 축복받는 삶, 창조적인 삶,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삶과 패배하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 파괴적인 사람, 슬프고 괴롭고 불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현격한 차이가 무엇이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범사에 이 차이는 언제나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전자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낙천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희망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며 범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후자의 사람, 불행한 사람, 실패하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염세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폐쇄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도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한여름 비가 막 쏟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비가 와, 올해는 곡식이 풍년이 들겠구나, 이 물이 생수의 근원이 되겠지.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참 날씨 구질구질하네.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시죠? 폭염의 무더위가 막 쏟아지면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올해 곡식 참 잘 익겠다, 과일의 당도는 더 높아질 거야.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더럽게 덥네 그래요. 더럽게 덥다. 한겨울 혹한이 찾아올 때 이렇게
겨울이 찾아오면 참 겨울은 추워야 맛이야. 그래, 맞아. 군밤도 고구마도 생각나고 눈이 내리면 정말 낭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오늘도 사람 엄청 미끄러지겠네, 추워 죽겠네. 매사에 언어가 그렇습니다. 포도를 먹으며 긍정적인 사람, 감사의 사람은 새콤하고 달콤하고 비타민도 많고 영양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씨는 더럽게 많네. 그 사람들은 거기가 더럽게 많네, 더럽게 덥네, 더러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맨 죽겠습니다. 장미를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쁘고 향기가 좋고 아름답다고. 그런데 한편의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국화를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윽한 국화향에 이 가을이 좋다고, 청초하고 순결하다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막 씨가 나옵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국화향이 향은 쑥냄새 나지, 쑥냄새라고. 교회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살았어, 박력 있어, 금방 응답될 것 같아.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귀 잡섰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조용하게 기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묵상 기도를 하는 중이야, 참 고요해, 얌전해,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가 죽었어, 저래가지고 응답되겠어? 소리를 내도 지랄이고 소리를 안 내도 지랄이고.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볼 때 긍정적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참 감사가 넘치나 봐, 어쩌면 저런 가운데도 저렇게 감사할까, 정말 대단해, 참 귀해, 복 받았어, 저분은 우리 교회 복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뭐라고 그래요? 돈만 많이 내면 다냐, 꼭 또 씨를 들어.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영혼 구령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부흥의 근본이 저분이야, 저분같이 어떻게 저렇게 전도하지, 나는 내 남편도 전도하기 어렵고 내 아내 내 자식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막 감동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많이만 데려오면 다 하냐? 양육을 해야지, 많이만 데려온다고 하면 맨날 부정적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 있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피스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가련하게도 그대는 맹인이시군요. 그러면서도 조각을 하시다니. 그 이야기를 들은 피스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두 눈을 거두셨지만 내가 볼 수 있는 10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10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스의 정치가 키케로가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다. 작가 존 밀러는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믿음의 사람 스피로스는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중세의 영성가의 대가로 우리에게 알려진,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저술한 토마스 아켐피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교만한 자에게서는 그의 복을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복을 허락하신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세어보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 감사 지침서에는 하루에 12번 감사라는 글이 있는데, 첫 번째, 이른 아침 새로운 시간 주심을 감사, 두 번째, 아침 식사 음식 주심을 감사, 세 번째, 일터에 나가며 움직임을 감사, 네 번째, 일하면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 다섯 번째, 일하면서 비판 압력을 받으면 도전 주심에 감사, 여섯 번째, 일하면서 칭찬받으면 만족함에 감사, 일곱 번째, 점심시간에 대화할 수 있는 친구에게 대한 감사, 여덟 번째,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감사, 아홉 번째, 귀가 후 가족을 보며 감사, 열 번째, 신문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가에 감사, 11번째, 침대에 가며 잠을 주심에 감사, 12번째, 꿈속에서도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더울 때도 추울 때도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뭡니까? 모두가 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태도, 감사와 불평에 따라 감옥이 수도원이 되고 수도원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 외롭고 쓸쓸한 그 고독
고독한 유배 생활 가운데, 고독한 죄수 생활 가운데서라도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곳이 곧 수도원이 됩니다. 반면 수도원에 살며 돌을 닦아도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민심서로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아시죠? 이 수원성을 축조하는 일에 기본적인 모든 틀을 세우신 분이 정약용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한때 유배 생활을 했어요. 전남 강진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강진에 유배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강진에 가 있는 다산 선생님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내가 쉼을 쉬면서 사람들에게 쓰고 싶은 글을 쓴다. 그때 남긴 글이 저 유명한 목민심서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창설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 발명했죠. 전구 발명하고 세운 회사가 GE예요. 잭 웰치가 한 20년 동안 회장해서 지금도 그 뒤를 이어서 세계적인 기업이죠. 근데 그 토마스 에디슨 청각 장애를 가진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기차의 진동으로 실험약품이 쏟아져 화재가 발생하므로 그가 연구했던 모든 게 다 날아갔습니다. 격분한 차장이 그를 밀어뜨립니다. 기차에서 떨어지면서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청각을 잃어버린 그를 사람들이 천천히 여기면서 귀가 들리지 않아 연구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청각을 잃은 것을 감사합니다. 딴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처한 모든 사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비관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렌치 감독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인생길에 작은 웅덩이만 하나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한다. 그러나 나는 어두운 인생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치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라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궐에 살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즐겁고 기쁜 일이 없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딱지 같은 오두막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늘 그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편의 사람인가? 오늘 성경 본문 감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역대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을 때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히요에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윗과 온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날뛰므로 기우뚱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사가 얼른 가서 언약궤를 바로 세겠다가 손을 대었다가 언약궤에는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는데 대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습니다. 더 이상 법궤는 옮겨오지 못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그곳 오벳에돔에 계속 머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 집이 흥왕하고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큰 부유함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다 완공하고 왕궁은 완공하였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왕궁 곁에 있는 성전으로, 아직 성전도 없지만 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뽑아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사람이 직접 가져오도록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찬양대를 임명했습니다. 금은고와 수금과 심벌즈 연주하는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하며 드디어 언약궤가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때에 그가 소 7마리,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잡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습니다. 궤를 메는 레위인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두 고운 모시로 지은 옷을 입고 에봇을 그 위에 입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립니다.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나가서 춤을 추는데 죄송합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옷이 다 나오도록. 근데 다윗의 아내
옛날 다윗의 정적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데 자기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면서 욕을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아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존경할 것이요, 그 위에 미갈은 자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그의 일생을 마칩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감사함으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그 이어지는 내용, 드디어 법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아삽이 찬양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구성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대를 세운 목적이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아삽과 함께 세워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감사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찬양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다윗은 특별히 감사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뭔가 하면 감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감사를 하는데 찬양으로 해야 그 찬양대죠. 찬양대. 우리는 찬양대라고 말하지만 본래 찬양대가 하는 일은 찬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감사의 수단으로 찬양을 드리고 드라마를 하고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온 몸으로 자기의 맨살이 다른 신하들의, 여자 신하들이 보는 앞에, 신하들의 부인들이 보는 앞에 드러날 만큼,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칭송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따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는 하루 종일 드려져야, 아침부터 눈 뜨면 잠잘 때까지 감사하는 일만 감당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학교법인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일마다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냥 한쪽 그룹은 맨날 감사만, 입만 벌리면 감사, 입만 벌리면 감사, 아멘 안 하시는, 입만 벌리면 그냥 감사 안 하고. 여러분, 감사 매일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입만 벌리면 투덜투덜 불평, 원망,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하고 있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있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 그게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불평과 원망과 이런 욕을 하고, 내가 맨날 불평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너는 어떻게 이쁘냐, 왜 이렇게 이쁘냐, 너는 참 감사하냐.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나는 남들에게 맨날 비웃음을 당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가운데는 정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때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IMF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범사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울할 때도 손해를 볼 때도 억울할 때도 화가 날 때도 절망이 찾아올 때도 그 절망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지속된다. 왜 내게 자꾸 어려운 일이 많은가?
내 어려움을 끊어내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를 잘 냅니다.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남들의 것에 대한 반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대상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감사의 사람이 감사합니다. 불평의 사람이 불평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사의 빛을 남긴 거룩한 사람들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슈바이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은 나이에 그는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네가 이 편지의 회신을 또 받기 전에 아마도 난 죽을 것 같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로 생각하고 싶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업에 60여 년간을 헌신할 수 있었고 오늘 90세가 넘었지만 내 노구를 이끄는 이 순간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섭리이신 줄로 확신하고 나의 진심을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다네. 나는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사, 젊어도 감사. 어제 그저께 예담3 기간 중에 학교 법인 허가 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강대상 위에서 느끼는 느낌은 온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제 여동생이 저더러 하는 말이, 자기 뒤에 옆에 앉은 사람이 평소에는 아멘을 잘하는데 학교 법인 허가 났을 때는 감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자꾸 돌아보고 싶었는데 못 돌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은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니? 그냥 꿈속에 살게 두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헬렌 켈러, 삼중후의 장애를 앓고도 하버드를 마치고 그가 쓴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단편, 사실은 손바닥 장자 장편인데 A4용지 약 10장 정도 됩니다. 3 days to see.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내가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 마지막에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3일 동안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 가는데 그 시장에 있는 사람이 아이가 예쁘다고 사과를 하나 줬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묻죠. 아들아 이렇게 사과를 주면 뭐라고 해야지?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얼른 사과를 아줌마에게 돌리면, 아줌마 깎아주세요 그러더래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들아 감사해야지. 감사를 배우는 가정의 자녀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삶을 가르치는 삶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평생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어진 것, 가진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풍진 세상, 고해 같은 세상, 역경과 환란이 끊임없는 세상, 질병과 아픔이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천국을 하신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어떻게 마지못해 친구의 손에 이끌려 또는 가족에게 친척에 의해서 온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